히브리서 10장 옷들 보니까 이제는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영통을 다녀오는 길에 여기 지대고개 바로 넘기 전에 가로수들을 보니까 벌써 나무의 위쪽 지붕, 위쪽, 그러니까 나무의 좀 이렇게 위쪽은 벌써 빨갛게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지난주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물이 들어오고 일부 나무는 벌써 단풍이 빨갛게 들은 나무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죠. 자, 오늘 말씀은 10장 히브리서입니다. 26절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말하기를 믿음장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는 고집스러운 믿음을 소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마지막 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하는 것들을 보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 없이 행하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앞을 생각하고 또한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또한 현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갈대.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귀한 밤에도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성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처럼 믿음의 소유자, 믿음을 가진 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닌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의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렇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공간 안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안에 우리가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었는데? 어디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 부모가 없다고 말해요. 물론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지만 1억 5천이라고 하는 세계 고아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2만 명의 고아가 있으며 200여 곳의 고아를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같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모를 잃어버렸고 전쟁으로 잃어버렸고 고난으로 잃어버렸고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낳은 이가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나를 낳았으니까 세상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럼 누가 믿어요? 아무리 본인이 현재는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낳은 부모는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데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면서도 어리석게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고아일지라도 나는 낳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받을 형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요,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자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된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에 저는 말씀 오면서요,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장차오는 일이 좋은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 10장 1절에 보니까 어기고 형벌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래 살아남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받을 형벌이 뭔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짓밟는 일, 이것은 크게 큰 죄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헬라어는 이 부정한 것을 코이노라고 하는데 보통의 것을 여긴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요, 심각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구별하셔서 보통의 것을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6장 6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6장 6절의 말씀 뭐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이것에 인정하지 없는, 인정함을 그 입을 통해서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부모 없이 내가 있다는 것처럼 부정한, 그리고 부모 없이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태어날 때 못 봤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낳음으로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고 깰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저녁에 잠자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먹고 자고 그리고 호흡하고 내가 하늘을 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3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빚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빚의 자녀지요. 빚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대로같이 열려지는 축복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둠이 없는 세상, 내가 가는 곳마다 환히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고난의 연속이요. 우리가 태어나자부터 우리는 고난을 난나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거 보세요. 나의 태어남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환경은 나를 그냥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 그냥 놔두질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예수를 믿으면 방해도 없고 홍해도 없고 여리고도 없고 뭐 아말렉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냥 대로같이 그냥 쭉쭉빵빵 잘 나가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방해. 첫 번째 만난 홍해는 뭐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런데 뒤에서는 뭐요? 나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놓아주었던 그들이 내 뒤를 쫓아오면 나를 다시 사로잡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도대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니, 내 앞에는 지금 보니까 갈 길이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그런데 보세요. 차라리 뒤로 물러가고 싶은데 뒤로 보니까 세상에 탱크를 몰고 지금 나를 잡으려고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진퇴양난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어떻게 해요? 길이 없지만 길을 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치고 거기를 건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동풍을 떠요 마른 땅같이 말리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닫아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희 하나님. 나는 어디로 못 가요? 세상으로 못 가요. 나는 어디로 못 가요? 다시 애굽으로 못 가요.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32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보실 때 귀한 말씀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으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우리 이제 빚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은 고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받은 고난만 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그 고난에 생각해보면 침뱉고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자칭 당신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뭐하러 거기서 그 고통 중에 있느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 당연히 이 모든 일을 견뎌내셨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기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세요. 언제까지? 여호와 니시의 발을 딱 꽂고 승리 함성을 지를 때까지.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에게 성공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성공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리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조장로님 또 첫 번째 10월 달 들어서 이제 사업장 신방 있잖아요. 금요일 날 신방 드릴 준비를 오늘 오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에 38절 39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고, 또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으니까요.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안 보여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12장 1절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말씀 보셨지만요. 믿음의 길 좁은 길이라고 했지요. 그걸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해가지고 6일간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중간에 딱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데 뭐요? 주일을 딱 가운데 두시고요. 주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무슨 길이요? 믿음의 길, 좁은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정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길이 여러분에게 넓은 길에 대해서 가고 싶은데 다 갔을 텐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시골에 가 있다가도 주일이니까 올라오셨고 가족들이 모여서 종일토록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가도 토요일날 저녁 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했던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이 길은 육체적으로도 좁은 길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열려진 길을 포기하고 돌아왔으니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느 길? 믿음의 길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증인이요?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믿음을 지켰던 증인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허다한 증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나의 믿음을 볼 때 내가 지금 현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냐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선조들에게 이제 나의 믿음의 선배인 만약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내가 물어요. 사도 바울 선배님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목회하시면서 당한 모든 경주선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고 태장에 맞아서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 그 일들을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난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길이요 좁은 길을 지켰다고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보증 좀 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야 내가 너 믿음 생활을 보니까 보증은 못 쓰겠다. 그럼 되겠냐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허다한 증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고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들 중에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나의 증인들이 나를 증인 서주겠냐고요. 나는 못해 그러면 되겠어요? 야 너 정도 되면 내가 충분히 증인 설 수 있지.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가족들도 보증 서달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보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나의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한번 보죠. 11장 24절 같이요.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 오늘 시간 모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성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수모가 있었지만 애굽의 부하보다 큰 재물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상 주실 것을 믿고 그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증인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요. 근데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어야 증인 서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 일들이 긴가민가하면 나 못해. 만약 나중에 내가 증인 서는데 그것이 가짜였다면 어떻게 돼요? 나까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올해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설자가 되셔서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내게 증인 좀 서주세요 했을 때 너쯤이면 내가 서줄 수 있어. 이런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36절이요. 10장입니다. 36절 같이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잠깐 오면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7절에. 그러니까 오늘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인내는 언제까지? 잠깐이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참고 기다릴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계속된 우리 아시안게임, 거기에 참석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잘하고 있지요. 근데 보세요. 그 선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 중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씨름하고 겨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대로 수없이 많은 훈련 가운데 있었고요. 또한 많은 경쟁 가운데 거기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축구를 잘해서 간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로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되려면요, 엄청난 훈련과 고난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우리가 운동선수의 실질적인 것도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 계시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뼈를 깎는 은혜를 받고요. 또한 이 선수들 훈련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그래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은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요, 아들 하나 성공의 자리, 그 메달 하나 거는 그 자리 올려놓기까지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 메구미 선교사님 여동생이, 이제 메구미 선교사님이 오늘 조카지요. 조카가 축구를 했거든요. 그 선교사님 여동생이 그때 저희 일본 다닐 때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자기 아들 축구 선수 시키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심부름 다 하고 물 떠다 주고 하여튼 선수들 뒷바라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막상 대학교 가고 아니면 국가대표나 이런 어떤 귀한 자리 거기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무시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감독이 추천해 주지 않으면 대학에 못 가고, 감독이 추천해 주지 않으면 진로가 막혀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허당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은 투자와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의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서요,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목사님, 축구 선수가 하나입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축구 선수들이 저 박지성을 보고 그때 당시 박지성을 보고 박지성만 될 것을 생각하는데 박지성이 되기까지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겨우 8명의 구원을 성경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약속받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첫 번째는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을 곳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꼭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오래 있다가 올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 마음도 답답하실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준비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못 오시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함이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은 29절의 말씀 보니까 후반절에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럼 형벌 받을 자가 아님을 감사하시면서 우리는 형벌 받을 자를 생각하지. 저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소금 튀듯 하는 그걸 생각하며 우리는 여기에서는 절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각오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록된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또한 주님이 인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잠깐 하면 또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뒤로 물러가지 마라.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3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장, 오늘 히브리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 보면 10장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11장에는, 그 12장에는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1장에 기록된 6절의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상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녹패는 광산 산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광부들에게 폭도를 변한 광부들이 빚독촉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독촉에 시달려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실패한 광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일생을 바치면서 내 일생을 여기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목적에 도달하기도 전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인군 때문에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중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깊이 파라 였습니다. 더 깊이 파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광산이 원하는 것이 뚫려지지 않아서 지금 임금이 체불되고 자살 직전까지 왔지만 조금 더만 파면 그 안에 네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록펠러는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느 정도 파니까 그때부터 새까만 물이 솟구쳐 올라들어요. 그게 바로 석유예요. 원유가 튀쳐나온 거죠. 그때부터 록펠러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뉴욕에 수도세를 지금도 본인이 다 내줘요.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을 산 사람은요, 수도세를 안 내도 돼요. 왜?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의 수도세를 지금도 전액을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조금만 더 파세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인내하라고요. 잠깐 하면 오실 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조금만 더 파면 시커먼 물이 솟구쳐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의왕시의 수도세를 집사님 다 내세요.
할렐루야. 그런 부자가 나와야지 우리 교회도.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할게요. 그래서 분수처럼 솟아오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뉴욕의 수도요금을 다 내도 그보다 더 크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까짓 거 뭐 못 내겠어요? 하나님 전기세까지 다 낼게요. 그런 부자가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꼭 되기를 기도하셔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십자가